제대로 왕노릇하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킹자를 쓰고 있습니다. king. 네가 왕처럼 행세하였구나. 네가 왕이구나. 아니 근데 고린도 교회라는 게 가난하잖아요. 무슨 권세 부를 일이 있습니까? 뭐 재물이 있습니까? 어떤 지위가 높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갑자기 킹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왕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종교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왕노릇이라는 건 결국 따져보면 뭐냐면 말의 권세입니다. 말의 권세. 다른 식으로 따지면 판단하는 권세입니다. 판단하는 권세. 사실 종교인은, 목회자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죄를 규정하죠. 성서를 해석하죠. 올바른 길을 제시하죠. 그걸 통해서 왕노릇하는 게 사실은 교회고, 좀 더 넓게는 종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는 말의 권세로 사실은 이렇게 말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고, 그게 사실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권세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한국교회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말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 가지고 왕노릇을 제대로 못했어요. 물론 뭐 해방 이후에는 기독교 인구가 30만 밖에 안 됐어요. 2천만 중에 30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5천만에 지금 뭐 800만, 1000만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금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 이제 다종교 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다종교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종교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나 숫자 면에서 실제 기독교가 됐는데, 그럼 성공이죠? 성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본질이 뭔지 몰라요. 그런 성장, 그런 거, 뭐 물질적인 풍요, 그것까지 왕노릇하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뭐냐?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마음을 다스려주고 죄를 규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거, 전부 이거 말하고 마음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왕노릇하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 지도자 행세를 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그것은 실패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거, 재물을 주는 거, 그게 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성장하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어떤 정신적 영향력을 줬느냐가 사실은 성공과 실패를 사실은 결정하고 있다고 봐요.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의 행복이란 가치에 대해서 종교가 어떤 기능을,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위로를 주고 있는가, 그걸 해줘야 성공한 거죠. 그걸 해줘야 사람들의 마음의 왕이 되어 있는 거죠. 실패하고 있죠. 어느 분이 그 성공 도식을 해피니스죠.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해피니스 H죠. H는 C 나누기 D, D분의 C죠. C 나누기 D입니다. C는 캐피탈입니다. 그리고 D는 디자이어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캐피탈의 양하고 디자이어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캐피탈이 많으면 행복하죠. 여러분 행복하죠? 돈 많으면, 성공하면. 근데 그와 못지않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디자이어를 줄이면 돼요. 욕망을 줄이면 또 커져요. 그 분자가 커져서 그게 또 행복해져요. 종교는 뭘 해야 되냐? D를 타치하는 게 이 종교입니다. 디자이어를, 자기를 부정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래서 참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실패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성공, 뭔가 승리, 재물, 그건 회사, 기업이 더 잘 해줘요. 차라리 기업 가서 여러분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돈을 빼앗지, 또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지, 뭐 여러분 제공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제공하는 건 있죠. 행복의 가치관을 다시 정립해 줍니다. 이게 행복한 거구나. 우리 욕망을 낮춤으로써 이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경쟁사회에서 뭐 승리하게 하는 거,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그 영광을 차지하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실은
어떤 사랑, 나눔, 희생, 뭔가 이렇게 용서, 하나됨,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용어들이에요. 말의 권세인데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오히려 이제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구로.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이 속에서 얼마만큼 지금 그 자본주의 독을 지금 뿌리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아니면 뭔가 지금 막 그 정지하고 있죠. 성소수자들 막 차별하고 있고, 타종교인들 배척하고 있고, 공산주의 좀 배척하고 있고, 이게 교회 길이 교회가 갈 길이 아니. 그건 세상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냥 세상이 알아서 할 건데, 교회가 해야 될 건 뭐냐? 사랑이죠. 용서죠. 하나됨이죠. 뭔가 이렇게 서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말의 권세를 도구로 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데 바울이 볼 때 제대로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왕노릇을 못하고 있을까? 이들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거기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아니면 하나의 어떤 세상이 왜 실패하는가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6절에 6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 이거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이들이 막 판단하고, 이들이 막 분열하고 막 그래요. 자, 이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졌고, 그래서 어떤 굉장히 어떤 자기의 판단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모든 게 도통한 사람 같아요. 다 보여요.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자기들은 뭐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가 아닙니다. 항상 그 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6절이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 달리는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그죠?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제한이 있어요. 제한. 항상 모든 게 자유 아닙니다. 항상 테두리가 있어야 자유로운 겁니다. 물이, 바다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게 수로로 이렇게 제한을 당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건 완전히 어둠이고 혼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항상 제한이 있어요. 기독교인에게 제한은 뭐냐? 성경이죠. 다른 게 아니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이랑 다른 게 아니죠. 중세 카톨릭이 성서로부터 벗어나니까 다시 성서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오직 성서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한이라는 게 이 성사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도 제한이 두어지느냐?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해석에도 제한이 두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해석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교리예요. 교리고 교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지금 자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려고, 왜? 교회나 교리를 무시해버려요. 교회나 교리를. 그냥 자신들이 읽다가 깨달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뭐요? 그것 가지고 그냥 하나의 자기 독자적인 교회를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깨달았으라도 뭐요? 깨달은 그것을 뭐요? 교회에 설득해야 됩니다. 교회에 설득해가지고 설득을 얻어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말씀 깨달았으니까 무조건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기록된 성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설득 얻지 못하면 뭐 하냐?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성 프란체스코 운동이 왜 성공했느냐? 물론 뭐 그 나름대로 있지만 교황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교황이 받아주니까 정식 수도원이 되고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황이 안 받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단으로 그냥 중세사에 뭐 이런 적이 있었더라고 끝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제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를 잃었다는 거죠. 은혜. 7절이죠.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한계를 모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왜 이들이 교만해졌고 막 정죄하고 분열하느냐? 은혜를 잃어버리는 은혜를. 자기가 어떤 곳에서부터.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이란 거 항상 얘기할 때 항상 그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죄인된 너희를입니다. 죄인된 너희를. 그러니까 죄인된 너희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의 원래 진짜 상태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니네는 그럴 자격이 없었는데입니다. 니네는 그럴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 백성 삼아줬지 않느냐 이거요.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지 않느냐 이거죠. 신의 자녀로 만들어줬지 않느냐 이거요. 자격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요. 십자가. 왜?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게 뭡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어떤 모든 판단과 모든 윤리의 기준이 되는 근거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대신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심으로써 뭐죠?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그걸 항상 깨닫게 해줘요. 그걸.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뭐죠?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원수를 또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생각하는데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 지금 이들이 깨달음 얻게 된 것 중에 중요한 결정적인 것 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 이들 막 진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뭔가 막 예언의 능력도 방언의 은사도 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게 넘쳤어요. 넘쳐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런 능력자인 것처럼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그런 깨달음에 이른 것처럼 자꾸 하다가 결국은 돼버린 거죠. 결국 요즘도 그렇죠. 교회 은사자들을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뭐 병 고치는 은사, 뭔가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결국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실패합니다.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말한 대로 돼요. 그 다음에 말하니까 대가가 또 돌아와요. 그러다 보면 마치 그게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결국 그래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대부분의 한국계 위대한 그 은사자들이 그렇게 타락의 길을 좀 걸어갔던 거죠. 항상 그 은혜의식을, 감사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뭔가 항상 채무에 너무 값없이 그냥 너무나 소중한 것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나 이거 어떻게든 갚아야 돼. 이런 의식으로 살았던 사람, 이런 의식 때문에 모든 어떤 윤리나 그게 고난을 왜 받았겠어요?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뭐죠? 뭐 당연히 이 놀라운 선물을 또 주님께서 주시라고 했는데 그 명령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항상 은혜의식, 감사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미 이들이 배부르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항상 여기 배불렀구나. 니네 그냥 아주 풍성하구나. 모든 걸 다 가졌구나. 모든 걸 다 이루고 배부르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뭐죠? 헛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언제 타락하기 시작했나? 그가 뭔가 위기 때 타락한 게 아닙니다. 다 이루고 통일 왕국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배불러졌어요.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죠. 뭐 낮잠 늘어지게 자다가 저녁 무렵에 보니까 정욕에 빠져가지고 결국 유혹에 빠져서 결국 나라가 분열에까지 이르게 됐던 거죠. 이미 다 이루었다는 순간 제일 위험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꿈이나 목표는 안 이루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달려갈 수 있고, 그냥 뭔가 절제할 수 있고 막 그런 거죠. 일은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실제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그 의식 중에 하나가 이제 성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실현된 종말론을 가졌다. 실현된 종말론. 여기 임이라는 단어가 있지, 임이라는 단어 속에서 실현된 종말. 이미 우리 안에 종말이 실현된다. 그게 뭐냐?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미 우리는 도 깨달은 사람이야.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이나 한계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우리는 이미 구원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누리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야. 그게 사실은 나중에 15장의 문제가 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말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세계가 임했는데 굳이 몸의 부활 왜 필요하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걸 이뤘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도인처럼 살았습니다. 도인처럼. 야, 다 이뤘어. 그러면서 도인처럼 됐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정죄하는 걸 가죠. 항상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정죄하고 뭐가 판단하고 뭐 이렇게 돼버렸던 거죠. 이와 반면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계속 빌립보에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죠? 나는 아직 목표에 다다르지 않았다. 그리스도란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지금도 막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고 막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저 젊어요. 바울은 왜냐하면 꿈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 목표에 이르지 않을까 그 조심하죠. 절제하죠.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목표는 아직 이룬 게 아닙니다. 목표는 저기 있고 이미 이제는 출발은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을 했지만 마지막에 천국 시민,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리스도 닮은 그 사람으로서 그 목표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계속 달려가요. 여기서 멈추면 그냥 악한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게으른 종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뭐 바울뿐만 아니고 사실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항상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민족이라는 것도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민족도. 민족이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망해요. 망하고, 그러니까 민족의 우리가 그래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식으로 보면 좀 시대 정신이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시대 정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시대 정신이 살아 있었어요. 시대 정신, 민족이 가야 될 목표죠. 일제 시대는 식민지 해방이 목표였던 거죠. 가나안 시대는 근대화가 하나의 시대 정신이고 목표였어요. 뭔가 인권과 어떤 탄압과 이런 시대에는 민주주의가 이 남북 분열 시기는 끊임없이 그 통일이라는 게 항상 시대 정신이 되어서 이렇게 시대 정신이 있으면 민족이 방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환상이 없으면, 그러니까 민족의 비전이 없으면 뭐예요? 방자히 행해요. 방자히 행한 게 뭐예요? 탐욕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동산 광풍으로 막 가고, 옛날 같으면 그렇게 살았으면 좀 부끄럽죠. 부끄럽기도 하고 숨기는데 요즘 아주 떳떳하게 막 내놔요. 왜 그럴까? 시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방자한 사람들이 그 욕망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지금도 시대 정신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 민족이 이렇게 게을르거나 아니면 정말 더티한 자들, 욕망으로 가득 찬 자들이 떵떵거리며 행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죠. 최소한 부끄러움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왜 없느냐? 시대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왜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이 되어가고 있느냐? 청년 사회에 시대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뭐 시대 정신이 그 뭐 필요 없느냐? 있어요. 우리 지금 선진화, 옛날에는 좀 이상한 식이 됐지만 지금 선진화도 좋은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는데 그러면 선진 국민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살고 계속 거짓 근성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되죠. 아니면 세계 시민성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얘기했는데 분석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라고 할 때 항상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라고 할 때 항상 세계 민족이 항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홍익인간이 원래 그랬죠. 홍익인간이.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해서 우리나라가 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강성할 때 침범하지 않았어요. 고구려 정도의 국력이었으면 중국을 침범했어야 돼요.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이게 뭐죠? 우리라는 게 굉장히 제국주의적이 아니에요. 폐쇄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국적이 아니고 항상 열려있고 항상 자기 아픔을 생각하면서 자기 민족의 아픔, 좀 더 세계 민족의 아픔을 같이 생각하는. 여러분 3.1운동 독립선언서 한번 보세요. 그건 왜 조그만 자기 독립이라도 신경 쓸 거지. 뭐 세계 인류 공영과 공존을 위해서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평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세계 시민성 아니면 동아시아 어떤 평화 공동체, 그것은 하나의 시대 정신들이 필요하고 그게 있어야 민족이 방자해지지 않는데 지금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느냐? 이미 배불러 얻었다고 하니까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죠. 바울이 한심한 거예요. 너는 이제 출발했는데 이미 배불렀냐? 지금이 아니요. 지금 계속 복음 전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될 그 시기인데 답답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제대로 된 왕노릇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 들어서 본을 보였다. 계속 본을 보였답니다. 과연 진짜 왕노릇이 뭔가? 진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깨달은 자가, 도를 깨달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한 거죠. 결국 근데 그 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지배나 영광이 아닙니다. 지배나 영광이 아니고 고난과 희생입니다. 고난과 희생. 그래서 9절 이하가 고린도 전서 후서에 바울의 역경 목록이라는 게 나옵니다. 역경 목록.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또 잘난 체하고 영광만 누리려고 하니까 바울은 반대편에서 오히려
고난을 자꾸 얘기. 내가 너희로 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계속 여러 번, 거의 한 제가 보니까 3차례, 4차례에 걸쳐서 리스트를 몇 절에 걸쳐가지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여. 이게 진짜 부모된 자야, 아니면 이게 진짜 사도된 자야, 이건 진짜 리더가 가야 될 길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뭐냐면 결국 자기 희생, 섬김, 고난입니다. 사도가, 지도자가 고난을 많이 받은 만큼 성도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영광을 누리면 조직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곤란. 이게 거의 정설 같은 거예요. 지도가 참아야 돼요. 참고 희생하고 낮아져야 나머지 공동체가 잘 살고, 그게 거의 뭐 교회건 뭐 일반 조직사회건 나라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경기장에 끌려간 검투사나 죄수들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경기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투사의 제물로, 아니면 죄수가 돼가지고 어떤 맹수들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모욕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죽음은 굉장히 비참하죠. 지금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근데 에베소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그쪽 터키 쪽으로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연극장이 유명합니다. 연극장이 옛날에는 그 연극장이 저쪽 그 지중해 쪽, 지중해 쪽을 딱 바라보면서 딱 열렸던 그곳이었는데 지금 이제 육지로 좀 들어왔는데 규모가 한 제가 보니까 10,000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고 그게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연이나 음악회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규모예요. 그 연극장이죠. 근데 이 연극장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실제 봤어요. 바울은 봤고 죄인들이 이렇게 하여튼 그들이 뭐예요? 여기서 맹수 밥이 되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들도 그런 항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건 경기장에 지금 자기의 죽음.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고 있느냐. 근데 이걸 다른 식으로 돌려 말하면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결국 앞장서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선구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일을. 사회의 모든 인습과 어떤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들과 잘못된 악습들을 고치는데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죠. 세상이 자꾸 반발하죠. 그러다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받기 위해서 가는 게 고난이 목표가 아닙니다. 고난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 길을 가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바울은 많은 지식과 또 그럴 자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0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울은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진짜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늘의 비밀까지 꿰뚫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우상의 제물이죠.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그 모든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요. 막 먹죠. 우리 옛날 추석 같은 때 아니면 제사 때 제사 음식들을 잘 안 먹어요. 우리 한국에서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 탔다고 안 먹어요. 노나 먹어요. 저거 음식 먹다가 이상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게 안 통해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다 먹어도 손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먹는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형제가 어떤 형제가 따라서 하다가 같이 이상하게 걸려버린다든지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기는 안 먹겠다 영원히 고기를.
이게 참다운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수준 맞춰가고 있는데, 이 배부른 자들은 뭐요? 마치 밥을 모르는 것처럼이죠. 그게 참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지만 그것을 사랑 때문에 제한하는 거,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주는 거, 이거 왜냐하면 그래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어떤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해가지고 상대방을 기죽이고 뭔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을 갖게 되고 성장하고 이게 기쁨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부모는 뭐예요? 부모가 모든 권력과 모든 지식과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자녀 말을 듣잖아요. 자녀 말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들이 떠난다니까 그냥 들을 수밖에 없어요. 몰라서 그런가요? 알죠.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윽박질러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알죠? 맞춰주잖아요. 그냥 맞춰주고 따라가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그가 깨달음을 얻고 뭔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기쁜 겁니다. 내가 멍청한 자가 되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내가 모든 능력이 없는 자처럼 될지라도 그 덕분에 자녀가 큰다면, 성도가 큰다면 기쁘죠. 그게 부모의 기쁨인 거예요, 사실은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작품이 영광스러워야 되지 작가가 영광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작가가 영광스러워지는 순간 타락입니다. 그건 작품이 좋아요. 작품이 훌륭하고, 사실 작가도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기뻐해야 되지, 자신 높은 지위 때문에 기뻐한다, 그 순간은 그것은 더 이상 예술성을 끊긴다고 좀 볼 수가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한 대가를 취하지 않죠. 12절이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친히 자기 손으로 일하는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왜 자비량 선교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자비량 선교가 하나의 바울의 모범이 아니에요. 왜 자기 손으로 일했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전부 일의 대가를 받았는데 왜 바울은 그걸 마다했나요? 저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좋겠어요. 복음의 효율성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의 효율성. 내가 만약에 대가를 받는 순간 바울은 느낌은 뭐예요? 자기가 뭔가 은혜가 사라질까 봐요. 은혜의식이. 너무나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거 값없이 전에 내가 뭔가 전한 대가로 뭔가 받는다? 이건 자기의 어떤 양심이나 자기 신앙을 자꾸 삭감하는 짓을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나는 너희 돈 안 받아, 대가 안 받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대접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복음이 거래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 고린도사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좋은 진리를 얘기하면은 거기에 부유한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와다가 자기 집안에 먹고 살리게 하면서 그걸 가르치고 만들고 자기 자녀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 철학자들이 먹고 사는 방식이었어요. 바울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복음 얼마나 소중한데 니네가 대가를 뭔가 주는 것처럼 뭔가 해? 그거 볼 수 없고, 또 다음에 또 대가를 줬기 때문에 뭔가 요구해? 한국교회 요즘 그렇게 돼버렸죠. 뭔가 내가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진리에 대해서 더 강한 권세를 요구하고, 그걸 자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복음의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떤 선교단체는 그냥 이게 자비량 선교가 마치 영원한 선교의 모델인 것이 아닙니다. 자비량을 선교로 해야 바울에게서는 가장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쓴 겁니다. 만약에 현대사회에서 자비량 선교가 복음 전파의 효율적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자비량 선교가 목적이 아니고 복음의 효율성이 더 목적인 거예요. 이건 좀 더 지나서 요즘 이중직 문제가 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이중직, 이게 어떤 소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이걸로만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막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이 조그만 교회는 운영하기도 어렵고 해서 뭔가 투잡을 떼어야 되는 목사가 진짜 많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그런 형편이고 막 한데, 그거 이중직이 근데 교회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목회만 전념하라는 겁니다. 목회만 전념하려면 그러면 아예 생활까지 가능하도록 해주든지,
안 한 상태에서 그걸 하려니까 어째 이중직 얘기가 나오게 하는 거죠. 뭐 이중직을 하게 되면 뭐 잘못된 거냐 이거 아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효율성입니다. 사실 복음의 효율성.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사실 교회 운영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교회를 문 닫아야 될 지경이면 이중직을 허용하는 게 낫죠. 그래야 생활도 하면서 어느 정도 생계를 보장하면서 그냥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게 주어지겠죠. 근데 어떤 게 뭐 자비량을 하니 뭐 이중직을 허용하니 그게 사실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복음의 효율성이죠. 복음의 효율성. 이게 좋으면 거기다 맞추는 거고 아니고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도 잘 안 해. 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뭔가 고난을 당하고 있죠. 거기 11절부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에 헐벗고 맨맞으며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만물의 쓰레기, 그죠? 만물의 오물덩어리 같은 게 취급을 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보 같잖아요. 때렸는데 복수를 안 해요. 보복을 안 합니다. 비방했는데 오히려 축복해줘. 이 바보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습게 알아버리죠. 세상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자랑하는 거냐? 야, 고난이 우린 십자가가 최고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려면은 이런 고난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을 안 받으면 안 받는 길로 가는 게 낫죠. 왜? 근데 여러분 그냥 이 고린도라는 그 맨 땅 위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려면 그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신앙들 버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신앙 종교단체가 막 그 고난을 박해라는 거예요. 그거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박해 안 받고 하면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막 억울하게 때렸어요. 분명히 내 잘못, 억울한 거예요. 내가 보복할 수 있어요. 근데 보복하는 순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서로 막 눈에는 이해는 식으로 폭력으로 번지고 정치적 문제로 번져버리고 하면은 복음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참는 겁니다. 참는 게. 막 비방한다고 나도 똑같이 비방하면 어떻게 돼요? 뭐 그냥 똑같은 놈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비방할 때 오히려 축복해줘요. 그럼 뭐죠? 사람들이 쟤는 좀 다르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길이 그거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통 겪지 않고 생명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하세요. 그냥 뭐 비성서적은 아니죠. 근데 그 생명을 얻기는 어쩔 수 없이 진통을 겪어야 한다면은 가겠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벌어졌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중세 사회에서 아예 고난이 신비주의처럼 목적이 됩니다. 성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가 고난 자체가 목적이건데 물론 고난이 주는 유익은 있어요. 유익은 있지만 지금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난을 돌파하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너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더 안정화시키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이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 왕이다 이거 왕. 진짜 왕 노릇하는 거다 이게 진짜 리더의 자세다. 사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다른 게 아니죠. 저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가 성장하고 요즘 이런 부모도 요즘 이제 문제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부모도 자기 사회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왜 희생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녀의 생명입니다. 그들이 풍성하게 잘 자야 되도록. 그게 희생 아니 그런 길이 있으면 하면 좋아요. 근데 그 길 외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희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고난을 그냥 당연하다든지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면 못합니다. 이거 참아야 돼. 이러면 어떻게 참아요? 이게 아니죠. 내가 참은 만큼 다른 사람이 산다 이거죠. 내가 참은 만큼. 내가 이것을 비난을 받은 만큼 지금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 이거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장에는 이런 어떤 고통이 따르고 또 아픔만큼 성장하죠. 또 어떻게 보면 지도자는 건 뭐냐? 공동체 아픔을 대신 당하는 자, 앞서서 당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제도에 대한 왕노릇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통을 통해 우리 모든 생명을 살렸죠.
그 덕분에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너희들도 이제 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 성장한 자로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부모의 마음으로서 이제 다른 형제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라는 게 지금 바울의 요구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